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데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55장 사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만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하나만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인 다만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겨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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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너나 보이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죽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을 오늘 부르
예수 다시 사셨네. 이어서 171장, 171장. 나 옆에 있을 때, 나 옆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어서 241장, 241장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서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지가신 주 오신지가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기서 찬양합니다. 244장 244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우며 기뻐하시리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주의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래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리와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6월 12일 3일 제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6장 찬양. 찬양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교독문 136번 성령강님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까지 구약성경 제성경책으로 919면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시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간의 봉독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니 그가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며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약성경 1278면 아모스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제 신천영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기 모인 주의 성도들,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험난한 세상을 헤치고 이겨나갈 믿음, 주변의 여러가지 유혹과 어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만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 위에 주의 이름을 영영히 이곳에 두시고 주의 눈과 마음을 항상 여기에 두시어서 주의 성도들 날마다 돌아보시며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도는 불안한 마음은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는 힘과 통찰력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와 권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셔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벌써 날이 많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30도를 웃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날씨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더운 날씨에 우리가 가고 싶은 데가 바닷가죠? 바닷가? 바닷가 가고 싶겠죠? 어느 바닷가 가고 싶을까요? 저기 하와이 파라다이스 하와이 참 가고 싶죠? 다 가고 싶죠? 저도 가고 싶어요. 그 하와이에 사는 한 청년이 있어요. 참 대단한 그 축복받은 인생 같아요. 한 청년이 자기 침실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이제 일어납니다. 머리맡에 이 단추를 탁 누르니까 그 저쪽에 이제 그 커튼이 자동으로 쫙 열려요. 그 커튼이 열리면서 그 큰 통창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저기 태평양 푸른 바다 수평선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탁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이 청년이 이제 기지개를 확 켜고 밖으로 나갑니다. 바로 그 창문 밖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해수 불장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 풍덩 들어가서 하루의 시작을 뭐로 하죠? 수영으로 몸을 탁 나와가지고 하얗고 큰 타월로 몸을 감싸고 머리를 탁 물을 털어내면서 폼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어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진짜? 네. 졸지 마시고 들으세요. 이거 듣고 좋은 사람 그 하와이 바닷가 갈 자격이 없는 거. 어쨌든
이 청년의 하루의 고민은 뭘까요? 오늘은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이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인데 실제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세상에 좋다 하는 다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에는 뭐가 있죠? 이런 풀 빌라들이 있고 아주 부자들이 거기서 요트를 타고 즐기면서 사는 1년 365일 아주 초호화판 그런 파티를 즐기면서 사는 그 파티에 누가 참석할까요?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초청받은 파티잖아요. 1년 365일 평생 그거 너무 그래도 참 우리 인생이 좋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보다 더한 파라다이스의 시대를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다. 놀랍지 않아요? 그 당시 분열 왕국이었어요. 북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왕국이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로부터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뭐 연대에는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이 시대 동안 얼마나 그 나라들이 번성했으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었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가하면서 살고 있었다. 보세요. 아모스 3장 15절이나 6장 4절 6절에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계절별로 별장을 짓고 살았어요. 놀랍죠? 겨울에는 겨울 별장이 따로 있어. 여름에는 여름 별장이 있어. 우리 이거 흔히 그 로마 황제 생각나죠? 아주 그런 대단한 그 권력자 아니면 이런 거 누리겠습니까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상하 금수 품목이죠. 상하 아프리카에서 반출 못해요. 벌써 오래전에. 상하가 귀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바로 그들의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침상 모든 가구들은 뭐로 만들어졌냐? 상하로 만들어. 그러니까 초호화판의 극치. 그런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았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은 몸에다가 항상 뭘 발라요? 올리브유나 감람유 같은 좋은 기름을 발라요. 그 당시에 기름은 뭐예요? 치료제이기도 하고 뭔가 몸을 이완시키는 좋은 그런 재료가. 그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을 노래하며 살았다.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풍요로운 세상. 참 좋죠? 우리도 이런 세상 꿈꾸죠? 누구나 다 이런 세상 꿈꿔요. 근데 꿈은 그냥 꿈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실현이 안 됐는데 아모스 당시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실존 속에 겪으면서 산 거예요. 겪으면서 상황 속에서. 아무 문제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그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애가를 불러요.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 아 슬프다. 상하로 만든 침상에서 자고 깨자마자 오늘 어떻게 즐겁게 지낼까.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쾌락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흥황한 현실이 어때요?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는 슬픔으로 비쳐요. 잘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우리가 볼 땐 이 사람들 죽을 일 없죠? 모든 게 다 풍성해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눈에는 어때요? 너희가 죽겠다. 이렇게 보시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델이 나와요. 길갈이 나와요. 브엘세바가 나와요.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자, 이거는 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모습을 나타낼 당시에 가장 기념할 만한 귀한 장소들이에요.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들이에요. 하나님의 현현과 능력을 깨달은 장소들이에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할 때 너희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놀랍게도 이들은 현실에 도취된 상황에서
현실의 모든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삶 속에서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피폐해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죠?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 스타일로, 자기들의 도구마로 윤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선지자가 볼 때는 어때요? 그 모습들이 엉터리.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더불어 자기들의 합리화된 자기들의 또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지금 얘기한다면 뭘 얘기해요? 종교다원주의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못 갈 일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다? 모든 선한 우리의 행실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쾌락 속에 젖은 삶을 뭔가 그 안에서 당위를 찾는 것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들이 합리화하고 우리들이 독단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교리를 하나님 말씀에 덧붙여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죠? 예수 잘 믿고 있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 뒤돌아보세요.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저명한 목사님이 설교집을 내셨어. 근데 워낙 저명한 목사님이니까 그 설교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엄청 팔려나가겠죠? 엄청 팔려나가기 전에 뭘 하실까요? 이분들은 저명한 목사님과 그들이 추종하는 모든 성도들을 모아놓고 목사님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출판 기념 감사 예배 어때요? 좋죠? 의미 있는 예배죠? 근데 거기 출판 기념이 왜 들어가요? 하나님이 출판하셨습니까? 목사가 출판한 건데 왜 거기 예배를 드려요? 네? 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 비근한 예로 우리가 추모 예배 드리죠. 추모 예배. 여러분, 우리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즉시로 그의 영혼은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분을 추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추억만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추도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가족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서 어머니를 추억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추도 예배가 들어간 건 뭐예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슬쩍 덧입혀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이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오류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구구각색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모든 형태도 자기 편리한 대로 각색을 하게 됩니다. 본질이 많이 왜곡된 가운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야? 사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런 지금 우리의 입장이에요. 우리의 입장이 이건 정통교단이야, 이건 이단이야 다 떠나서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죠?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의 애가 앞에 무릎 꿇고 들어야 될 입장이에요. 큰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낙성식을 할 때 뭐라고 그러죠? 무슨 성전 봉헌 뭐 무슨 예배 뭐. 하나님이 그거 지어달라고 그러셨어요? 야 어떻게 좀 지어서 나를 기쁘게 해 그러셨어요? 우리끼리 해놓고 우리끼리 도취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멈출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취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취해 있고, 나의 나된 본질에 취해 있고, 나의 경험에 취해 있고, 나의 자부심에 취해 있고,
나의 교만한 거에 취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앞장서 가로막으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다 이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죠. 오늘 아모스 선생의 말씀을 주목해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찾으라는 말씀을 본 원문 성경에서 보니까 나라쉬 그래. 나라쉬. 히브리 말로 나라쉬. 그 의미를 찾아봤어요. 히브리 말은 의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많아요. 찾다 뜻이 찾다. 물어보다. 물어보다. 에스크 묻다예요. 찾다. 찾고 물어본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한다. 조사하는 게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따져보는 거죠. 조사한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청구하다는 뜻이 있어요. 청구하다가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요청한다. 자, 이 모든 행위가 어떻죠? 내가 찾아야 될 것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고 준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들이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특별하게 히브리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의 범위 중에 특히 예배 드린다는 의미도 찾으라 하는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여호와를 예배 드린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무시로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잘못된 예배거나 왜곡된 예배거나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린 거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예수 믿는 거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용인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죠? 절대적인 타자의 신학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예요. 절대 하나님과 우리를 함부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시도 멈추세요. 포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어떤 자예요? 타자, 구원의 대상, 용서의 대상일 뿐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 깨닫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 주면 눈 감아주겠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좋아요. 그런 믿음 갖는 건 좋습니다만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기까지 나의 믿음을 견지해야 되고 우리는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 다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의 잘했느냐 못했느냐 죄졌느냐 선하냐 그 향배를 바라볼 뿐인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생각 먹지 마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때가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가 아닌지 마음속에 깊이 각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아직 지금 잠잠해진 거 아닙니다. 또 다른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팬데믹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어떻죠? 한 일주일 내에 끝날 줄 알았죠? 지금 어떻게 됩니까? 100일이 넘어가요. 1년의 3분의 1이 지나서 반을 향해 가고 있어도 이 전쟁이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출구를 찾고 있지만 지금은 출구를 찾을 시기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서로 화해할 만한 명분을 잊어버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어때요? 전세가 자꾸 뒤바뀌어 버리니까 어때요? 자꾸 욕심나는 거야. 예전에 빼앗겼던 땅도 이 차제에 우리가 되찾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양측이다. 시작은 달리했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이거 누가 멈춰야 멈춰지겠어요? 하나님이 멈춰주시죠. 인간이 멈출 수 없어요. 인간이 멈추려고 잘못 시도하면 어떤 일 벌어지죠? 러시아가 핵을 들고 나올 수도 있대. 그럼 우크라이나는 핵을 들고 나오는 러시아에 가만히 앉아서 두드려 맞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어떤 나라죠? 러시아만큼 핵무기가 있던 나라예요.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그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자기네 영토를 보존했지만 이들이 숨겨놓은 핵무기 있어요. 워낙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천 기가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문제가 또 뭡니까? 그건 워낙 비옥한 땅이에요. 유럽의 밀이나 콩 이런 곡물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을 다 이 우크라이나가 공급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밀을 수확할까요? 콩을 수확할까요? 해바라기 씨에서 기름을 뺄까요? 못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농사를 지었어도 흑해를 딱 가로막고 있죠. 러시아. 그걸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차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배로 가는 것보다 어때요? 기차로 가는 게 훨씬 오래 걸려요. 비용도 엄청나.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도 장바구니 물가가 배로 뛰어버려요. 한 10만 원이면 시장 볼 수 있었던 거 20만 원 들어가. 기름값은 어때요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딱 잠궈 버렸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도 야 이거 세계 에너지 지금 위험하다.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면서 추이를 좀 바라보자 이렇게. 수요는 수요대로 다 그대로 있는데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 지금 참 어처구니 없어요. 1리터에 얼마인 줄 아세요? 2,050원, 2,070원, 80원, 2,100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야 운전하는 사람들은 피부를 느껴요. 30리터만 넣어도 6만 원, 7만 원 더 올라.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전에는 한 탱크를 다 채워도 6만 원 됐는데 이제는 30리터 반뿐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싼값에 우리가 썼던 경유는 어떻죠? 지금 휘발유랑 똑같이 심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고 세상 정부 뭐 제4차 산업혁명 어쩌고 뭐 떵떵거리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러시아가 그런 곡물 수출이 안 되고 또 하니까 소련은 또 어때요 이제는? 에너지만 갖고 장난치잖아요. 소련도 엄청나게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자체 식량 생산한 걸 또 수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뭔 일이 납니까? 세계 식량이 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인도가 있지 않더라고요. 인도가. 야 이거 우리도 큰일 났다. 이거 수출할 게 아니라 좀 추세를 보자. 인도가 또 엄청나게 밀을 많이 생산하는데 세계 밀 소비량의 반을 인도에서 공급한대.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뉴스 보고. 인도가 워낙 땅덩어리 크고 또 그렇잖아요. 거기서 밀을 그렇게 많이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수출 금지시켜버렸어요 지금.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지금 경고가 나왔죠. 세계 식량기구에서 식량농업기구에서 이 사태로 가면 가난한 나라 3천만에서 5천만 명 굶어 죽게 생겼다. 한 번에 3천만에서 5천만. 그런 일이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걷잡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업적이 많아도 어때요? 지금 현실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때 우리가 뭘 찾고 있나요? 뭘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찾습니까? 지금 이때가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예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애가는 지금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땅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엎드러지고 던짐받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죠? 1000명이 살던 성읍에 100명으로 줄게 되고 100명이 살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을 거야. 이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1000명이 살던 성읍에 100명이 살아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의 선진국뿐 아니라 중진국 뭐 제3세계 국가 못지않게 도시가 어떻게 돼요?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그냥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인구 절벽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아 기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뭔가 도시화가 막 진행되면서 중소도시가 큰 도시로 흡수돼 버리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도시화를 시켜놔가지고 그 도시화된 도시를 메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도시가 슬럼화되면서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실제 우리가 어때요?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들 어때요? 다녀보면 거의 다 노인들만 살아요.
조그만 읍면동 같은 데 지나가 보세요. 거의 노인들만 살아요. 젊은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빈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도시끼리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구를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 도시가 뭔가 유지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쟁이 아니라 기근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아니래도 지금 어떻게 돼요? 1000명이 살던 도시가 100명이 되고 100명이 살던 도시가 10명으로 남는 일들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대요. 자, 이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봤냐? 아모스는 영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호화로운 인생을 산다 한들 너희들의 마음속은 계속 공허할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닥칠 재난에 있어서 아무런 대비가 없을 거야.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너희가 떠난 거야. 너희가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의 생각을 여호와의 뜻에다가 슬쩍 덧입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가 인본주의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조성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대로 교회가 움직여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놀러 다니는 라이프 타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 드리죠? 토요일날, 벌써 오래전에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원지에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어때요? 레디 고 하듯이 산으로 산행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네? 놀이터 가서 해요. 그렇게.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아, 우리가 주일 지켰다 그래요. 오늘 미사 잘 드렸다 그래요. 거룩한 미사 드렸다 이래요. 물론 그러면서 주일날 또 뭐 미사 드리고 그러겠죠. 예배 드리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대부분 경우 인본주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들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인간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할까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시대에 지금 이 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면의 세계에서 몰락해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경고를 받을 만한 그 심판의 근거가 뭔가? 하나님은 그들의 부요와 그 넉넉함 속에 가리워져 있는 그들의 죄를 보신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 8절에 그걸 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3-4가지의 죄가 있다. 어떻게 지적합니까?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 뭐가 기억나시죠? 신약시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어떻게 하죠? 은 30세겔에 팔아먹잖아요. 그거 비슷한 게 연상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은으로 의로운 사람을 파는 거. 의로운 사람을 모함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으로 부정이 저질러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팔았다. 신 한 켤레 때문에 궁핍한 자를 팔아버리는 일을 자행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모든 게 다 돈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황금 맞는 세상이 온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양심 다 필요 없어요. 돈이면 양심도 사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지위도 보장받는 거예요. 돈으로 또 그 부요함을 계속 어떻게든 세습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돼 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물질과 돈의 욕심에서 비롯된 죄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비방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탐심이, 돈에 대한 탐심이 컸던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놓인 티끌까지도 빼앗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진 티끌도 빼앗아갔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얻은 수익으로 뭘 하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보니까 그래요? 그걸로 포도주를 사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하게 얻은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마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히 세상적인 관점이 내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와 버려요.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신앙을 압도해 버린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신앙의 양식을 지키고 싶지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어때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 버리는 건데, 그게 세상은 의롭다 이렇게 변질돼 버려요. 그게 의롭다, 그게 바로 현대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내면적인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표면적인 크리스찬, 내면적으로 변질된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고 겉사람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를 찾으라. 너희가 살리라. 이 살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희를 진정한 번영으로 이끈다.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회복해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거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 교회에 들어와 있는 물질과 부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뒤흔들고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 명성, 세상의 가치관은 성도들의 신앙을 분명히 흐리게 합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큰 거를 추구합니다. 많은 거를 추구합니다. 크고 많고 번영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기복주의예요. 교회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내 억울함을 대변해 주세요. 네? 우리 뭐 자식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식들 잘 되게,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그런 정도 존재뿐이 안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편회한, 하나님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왜곡하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잘못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물론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추구할 때 하나님의 소소한 복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복 좀 내려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바랍니다. 결국 성도는 가만 따져보니까 어때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요함만, 나의 일신의 아니와 영달만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예수 믿고 온 거야. 얼마나 허무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엉터리인 건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에서 오늘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물질만을 추구하는 욕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모스 2장 12절에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 또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뭡니까? 나시르가 뭐예요? 나시린을 얘기해요. 나시린 기억나시죠? 태어날 때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일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또한 술이나 기타 음료수를 마시지 않아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관계를 끊고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목적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스 시대 그 사람들을 꼬셔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게. 야, 나시린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취하지만 않으면 돼. 취하지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이 정도면 그거 뭐야? 음주 단속 안 걸려 그런가? 얼마나 이 패역한 백성.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전인수. 얼마나 인본주의 중심입니까?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안타까워하시. 나실인 일정 기간 서원에서 하나님의 일만 전문으로 하게 된 사람에게, 절대 술을 못 먹게 한 이 사람들에게 꼬셔서 술 먹게 만든. 이 나실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뭐를 해요?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 버리는 세상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게 만드는 세상. 여러분, 포도주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포도주 약으로 쓰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선을 넘어간 걸 얘기합니다. 이제 아모스 선자의 눈에는 이 사회가 죽어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영혼이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양심이 죽어가는 사회입니다. 깜깜하게 어두운 암흑으로 침몰해가는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Seek me and live. 나를 찾아야 산다.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 Seek me.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 속에는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가지 마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 너희가 가지 마라는 이 경계에 뭐를 얘기합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얘기하죠. 제가 모두의 말씀 드린 겁니다. 본문 5절에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왜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왜 이거 가지 말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베델을 기억해 보세요. 베델은 창세기 12장 8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 뭘 지은 자리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던 자리예요. 베델은 아주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면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서 거기서 돌베기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과 씨름했던 일도 어디서 벌어져요? 바로 베델에서 벌어져요. 야곱이 처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 사사시대에는 베델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존하던 장소예요. 어때요, 역사적으로? 반드시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될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됐냐?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할까요? 그 베델에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절, 호세아 12장 11절, 거기에 그 모습들이 나와요. 베델은 왕의 성소라고 불리는 거룩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금으로 만든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그 세상 자체가 황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베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장소라도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금지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길갈입니다. 요단과 여리고 사이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게 나누어진 그 땅이에요. 가나안 정복 후에 초기 왕국 시대의 정치 군사 요충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시족 중심, 부족 중심 국가에서 나라의 형태를 갖고 각축하면서 막 번성하던 가장 중요한 시대의 중요한 도시가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가지 마라. 더 이상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브엘세바를 또 가지 말라고 하시죠. 브엘세바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브엘세바. 7 맹세의 운물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어. 누구에게? 하갈에게 나타나셨어. 하갈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여종이죠. 애굽의 여종이죠. 자기 적손을 낳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서자를 드리려고 불러온 여종이에요. 그 하갈이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때요?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갈에게 하갈을 위로하시던 그런 장소예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거주하던 땅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던 땅들이에요. 근데 이곳을 지금 가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앙적으로 타락한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기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더 풍요를 누리는 땅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땅입니까? 미신으로 젖은 땅들이 그래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쫓는 백성들은 뭔가 지지부진해. 항상 고난 속에 허덕여.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서 패역한 질만 임사하는 나라들은 어때요? 잘 나가는 거야. 잘 나가.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오늘은 무엇을 즐길까? 모든 기분은 다 아프리카의 상하로 만들고 호화찬란하게 즐기는 그런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고 엄청나게 호소하는 그 잘나가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적당하게 얼렁뚱땅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어때요? 그걸 보고 절망하죠. 이거 도대체 이게 불공평하다.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이 집어치자 그래요? 이게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길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목사가 엉터리야 이게? 내가 교회를 바꿔볼까? 장로교회에서 순복음으로 바꾸면 복 받을까? 복 받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불교로 바꾸면 복 받을까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오히려 잘 풀려요. 중요합니다. 보세요. 세상에서 잘 풀려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이 됐고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버리지 못해. 거기에 도취돼서 돌아가지 못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부여잡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그러니 이게 축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잘 나가는 것 안타깝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거 너무 선망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이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아마샤라는 사람이 언급되는 걸로 봤을 때 그 당시 형태만 유지하고 있는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아니라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영적인 고향으로 여겼던 그 도시들이, 그 장소들이 다 우상 숭배로 오염돼 버렸대요. 변질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혼합시켜서 함께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더 이상 가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지 마십시오. 신앙생활로 이 정도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렇게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가지 말라는 건 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길갈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브엘세바를 추억하지 마십시오. 잘못되고 오염된 것은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관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거에 어떤 연민하고 계실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은 버리십시오.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어요.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길갈을 추억하지만 길갈은 정령 어떻다고요? 사로잡히게 될 거야 이방에. 베델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사 지낼 때 그 자리가 허무하게 될 거야. 잘 기억하십시오. 겸허히 섬기는 주에 눈물 뿌려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애쓰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열매가 있는 거죠. 지금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길갈을 추억하고 길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사탄막이 마수에 아주 사로잡히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여전히 베델을 믿음의 장소로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우리 생각이 거기에 다 있다면 거기선 아무것도 거룩한 열매 나오지 않습니다. 못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바람직하지 못한 내 자신의 신앙의 기준과 전통, 내 자신이 내세워놓은 기준, 다양한 종교적인 의, 어떤 도그마,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뭔가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본질이 무엇인가도 보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하셔야 돼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아닙니다. 색깔이 다르면 색깔이 다른 겁니다. 중간색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빨간 걸 원하신다면 빨간 걸 찾아가셔야 돼요. 분홍색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얀 것을 입으라면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회색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가를 회상하지 말고 베델의 영광을 포기하라, 그 얘기하십니다. 베델의 영광을 포기하고 길가의 신앙전통이 잘못됐을 때 그곳으로 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이 본문의 8절에 말씀하시죠. 자, 내가 왜 너희들에게 나를 찾아야 산다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그래요? 본문 8절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밝은 낯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뭐로 비교할 수 있겠냐? 묘성과 삼성, 북두칠성 큰검 자리를 이야기하죠. 오리온 자리,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걸까지 알 필요 없고, 하늘의 모든 별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바닷물을 다 땅에 또 쏟으시고 말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베델과 길갈, 더 이상 너희에게 생명의 장소가 아니야. 베델과 길갈, 더 이상 너희를 영광으로 이끌 문턱이 아니야. 돌이켜 가지 마.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명령은 누가 하십니까? 묘성과 삼성을 지으시고 바닷물을 말리시고 육지에 쏟아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전부터 홀로 계셨던 자입니다. 세상 만물을 만들어주신 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명하십니다. 이 나라에 명하십니다. 한국교회에 명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공교회를 향해 경고하시는 겁니다. 길갈로 브엘세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마라. 그곳은 이미 오염됐다.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베델, 새로운 브엘세바, 새로운 길갈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갈과 베델과 브엘세바는 열려 있어요. 과거의 왜곡된 영광, 과거에 의미 없고 무가치해져 버리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그런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추억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브엘세바, 길갈, 베델의 영광을 만들어 나가셔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일 거예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목표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세상에서 과소평가된다 하더라도 세상의 향배에 망합하지 마세요. 세상의 결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묘성과 삼성을 짓고 바닷물을 육지에 쏟아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으로 가지 마라. 나를 찾으라.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 모든 인생 만사, 세상 모든 일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능력의 여호와를 구하라. 다 같이 우리 시편 105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세요. 시편 105편 4절. 우리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주야. 찾으셨으면 자 시작 읽습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십시오. 한눈 팔지 마세요. 엉뚱한 것에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이요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더니 여호와만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능력만이 죽어가던 자리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십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신음하십니까? 거기서 건져 올리고 살 수 있게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고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뭘까요? 방법이. 기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의 그 내용들이에요. 이건 다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물이 차고 넘치는 그 강을 바라봐요. 이거 건너가야 할 텐데 건너갈 방법이 없는 거야. 이때 염려할 때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건너가게 하실 거야. 건너가게 하실 거야.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갈 수 있어.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넘실대는 요단강물에 발을 딱 디디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갈라지면서 키가 넘게 넘실대던 그 물결이 딱 멈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설마 그 언약궤가 물결에 휩쓸려가게 하진 않는다. 어떻게 체험한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탕류를 건너가는 거예요. 큰 물줄기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멈춥니다. 많은 백성들은 많은 땅을 딛고 그 땅을 건너가요. 건너간 그 땅에서 그들은 결국 주님을 찾습니다. 약속대로 능력의 역사가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흐르는 경남 같은 세상의 고난도 어때요? 약속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가 청구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왜 청구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능력의 말씀이, 능력의 증거가 우리에게 그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왜 나를 하나도 붙들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실대는 요단강, 범람하는 두려움이 있죠. 범람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믿음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해.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감만 나를 계속 휩싸고 있어. 이렇게 저렇게 별하별 수를 다 써도 달라질 게 없는 거야. 해결이 보이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낙담하는 거야, 낙담. 여러분 그때 어딜 가야 크리스찬이에요? 길갈 베델 브레셈으로 가서는 안 돼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미래를 예언한 권사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아 무슨 뭐 예언 기도한다고 그래요? 네? 자 이단 불 받아라 그러고 하는 그 누구야 만민중앙교회 가지면 안 돼요. 거기서 어떻게 요단강이 열리겠어요? 그건 너무 급하니까 사실 너무 답답하니까 갈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좀 보여주세요. 시편 102편 2절에 시편 기자가 그래요. 하나님 내 이 괴로운 날에 당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로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이 요단강 물 멈춰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이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는 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요청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는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앞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계속 군박하는 모든 낙심과 실패의 물줄기 반드시 기도하면 멈춰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방금같이 어둡고 내 옆에 아무리 답답해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은 아사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역대하 14장에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군사들입니다. 그 시커먼 그 이디오피아 사람이 키도 엄청 크고 막 군대가 대단해요. 100만 대군이 유대를 침략한 거예요. 이때 아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오직 주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강한 자 구스 군대, 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사왕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구스의 100만 대군, 구스 그 당시 제일 강성한 나라.
바라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뭘 요청해요? 하나님, 바라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바라건대 사람으로, 세상 일로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우린 세상 일을 두려워했어요. 세상 권세가 두려웠어요. 세상 물질이 두려웠어요. 세상 영화가 두려웠어요. 세상 명성이 두려웠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난 모르게 위축됐어. 그들의 눈치만 보고 빌빌거리고 인생 살았어. 나는 루저였어. 천재. 한 번도 나는 승자가 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자를 얘기해. 내 팔자인가 봐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람. 이런 바보 같은 거지. 아사왕처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만 계시오니 주만이 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라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결국 구스 사람들이 패퇴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구스 사람 한 사람도 살아가지 못하고 아사는 대승리를 얻습니다. 에르사람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아사가에게 마중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나 주시만 만일 너희가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때 아사왕이 승리 그 개선문을 통해 들어와요. 그때 그 당시의 선지자 아사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나 주시지만 만일 너희가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언제라도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마다 능력의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가만히 나의 형편을 보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100개도 안 된 것 같아요. 100개 중에서 이제 10개만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동안 내가 1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다 계산해 보니까 10개도 안 될 수도 있어. 아이, 큰일 났어. 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때요? 다 빠져나가고 막 여기 뻥뻥 뚫렸어. 얼마 안 남았어. 큰일 났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할 수 없어. 우리 교회가 이것뿐이 안 돼, 역량이. 목사가 틀렸어. 목사가 백날 뭐 발버둥 쳐봐야 되겠어. 형편없는데. 수준이 안 돼. 우리 교회 수준이 안 돼. 이래요? 아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 살아계신 여호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찾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성전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청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군불 때도 불을 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군불이 점점 커져서 온 산을 다 태우고 세상이 주목하는 큰 산불이 돼요. 큰 산불. 큰 산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헬리콥터가 막 날고 탑뉴스가 돼. 나 하자는 것 없다고 얘기했던 내가 어떻게 돼? 세상의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유가 좀 과격하고 약간 삐뚤었을지 모르지만 쇼킹한 비유 아닙니까? 내가 100개에서 몇 개뿐이 안 남은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돼? 세상 뉴스의 중심으로 올라가게. 세상이 다 나를 주목하는 거야. 왜?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나가는 나를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생업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빛날 때 세상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너무 세상에 도취돼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윤색해서 아전인수하면서 거역하며 살았던 불순종의 종자들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갈리운 풍조가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현실의 모든 고난을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이순의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송 또 드리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백 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군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군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도 많고 상실감도 있었고 또 죄책감 속에 실패와 분열, 믿음과 미움과 좌절,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었건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소용을 채워주시고 또 고난과 시련의 질곡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선별하여 여러 명목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검명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교회 소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주 수요일자에 급하게 결정이 된 것은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수요 예배는 시간은 오전 11시가 되겠고요.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로마서 강의 1장부터 입문에서부터 로마서 강의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수요 예배가 드디어 코로나19 그동안 비대면 비접촉 사태로 인해 멈췄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몇 년을 쉬었다 시작하는 거라 준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사이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와
패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 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의 응답을 기약하며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